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예수님 시리즈 32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32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족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다. 영국의 문화협회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5위부터만 얘기하겠습니다. 5위는 영원, 이터니티. 4위는 사랑, love. 3위는 스마일, 미소. 2위는 패션, 열정입니다. 그럼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 예상하셨죠? 어머니입니다. mother. 동감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듣기만 해도 뭉클한 그 단어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물론 예수님이지만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5위 안에는 물론이고 10위 안에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인데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의외인 것은 가정과 가족도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가족의 분위기는 정말 천차만별이 듯합니다. 어떤 가정은 너무 행복하고 화목한데 어떤 가정은 상처와 아픔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어떠한 가족 개념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 2달 만에 예수님 시리즈 돌아왔습니다. 10월 달까지 말씀을 증거했고 11월은 추수감사 말씀으로 12월은 성탄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제 2달 만에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활동하신 무대는 남쪽은 유대 지역이고 예루살렘이고요. 중심으로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호수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언제죠? 우리 시간 순으로 막 따라오셨죠.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그 이후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을 뭐가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침례 요한을 격려하셨고요. 한 여인이 옥합을 붙자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사건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도 많은 청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너희 마음이 텅 비어 있구나. 그러니 나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약 6명인데 야곱을 대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곧장 나가지 않으시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한테 계속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셨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늦게 나가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홀대하셨어. 여러분, 그거 아니죠.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가족과 가정을 홀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부를 세우셔서 가정을 출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음을 통해서 부부, 부모, 자녀라는 완벽한 가정 구조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는데 어찌 무시하시고 홀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오히려 부모를 존경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강조하셨고요.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거역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론 하인들이 순종했지만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일러주어든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아들인 예수님은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어머니를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십니다.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무시한다, 홀대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가족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도 봐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십계명이 10개인데 신명기 9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럼 두 돌판이니까 보통 신학자들이 한 돌판에는 1에서 4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두 번째는 5에서 10까지 인간 사이에서의 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 5번째 계명이 부모 경경입니다. 뭘 얘기하죠?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부모 공경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말도 합니다. 10개니까 5개씩 두 돌판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그러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 맨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에 들어갈 만큼 중요하다라고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 부모 공경의 10계명이 첫 번째 돌판에 있던, 두 번째에 있던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고 강조하고 강조하십니다. 또 신약의 10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산상순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바로 가족이고,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친구를, 친척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긴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이죠. 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서 그 누구에게보다도
잘 섬기시고 아끼시고 돌보시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듯 우리 아버지도 가족도 가정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렇게 오셨지만은 더더욱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들을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족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34절인데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자, 이 본문에 대한 오해는 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족 홀대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소중한데 오늘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던 따르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우리 가족에서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확장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 보시면요,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12제자 각자 다른 자입니다. 대부분 어부고요. 세리도 있고 모두가 다른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 가운데 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믿는 교회 식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라도 믿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함께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H마트에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요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 모르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처음 뵙는 분인데 전도지 딱 줬을 때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요 괜히 기분 좋아지면서 어떤 분은 저 전도하는 분들한테 초코파이를 한 상자 주시더라고요. 드시라고. 그리고 어떤 미국 분은 가족을 다 부르더니 우리가 한국에 있었는데 우리가 선교사 자녀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을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처음 본 분입니다. 이름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하시든지 헌금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선교사님을 내가 모릅니다. 누굴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보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먼저 인정할 것은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른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나이 성별 다르고요. 기호, 자라온 배경, 직업, 학력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 조직들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다르지? 당연합니다. 스타일, 기호, 좋아하는 것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에 대해서 왜 다르지? 라고 마음이 드시긴 하겠지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름이, 그 많은 다름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하고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저희는 생명나무 교회 가족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것이며 천국에 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며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의 가족도 소중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족이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섬기시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두 가족의 온전함을 위하여.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 있죠. 자, 가족은 뭐로 연결되어 있죠?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연 관계죠. 그래서 피가 필요하면 수혈 같은 거 필요할 때 가족한테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어떤 혈액형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1차면은 가장 기꺼이 피를 줄 존재가 가족입니다. 왜?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요, 예수님의 보혈, 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솔직히 실제적으로 누가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내 가족만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가족이 내 가족만큼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걱정되시나요? 아마 안 그러실 겁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 인정하실 겁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마 내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긴다. 아마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육신의 피보다 능력이 없는 겁니까? 말씀했다시피 가족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다 주고 싶고 심지어 속을 새겨도 다 퍼부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족, 교회 가족은 어떤가요? 사랑하려면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제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기분 상하거나 갈등이 생기면요, 안부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영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피로 연결되었고 가족은 육신의 피로 연결되었으니 우리는 이 두 가족의 갭을 어떻게 메꾸고 이 두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함. 이게 올해 우리 교회와 부족한 제가 추구할 목표인데, 온전함. 자,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으면 제일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아직 안 믿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요, 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희생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바로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하려면 힘과 결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온전함입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 식구들을 내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다.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교회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내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이 되십니다. 12제자가 다 달랐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가족이 있었죠. 어머니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미 성령님으로 잉태한 것을 믿고 있었고, 표적을 통해서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요, 오늘 마가복음 3장인데요 21절 말씀 보니까 친족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 친족 가운데 동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입니다. 3장 21절에서 예수가 미쳤다 하고 동생들이 31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데리고 가려고. 집안 망신이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것 때문에 강제로 데려가려고 거기 찾아온 겁니다. 그랬던 동생들이 어떻게 되죠?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족이 있으셨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온전함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마다 그 인사를 합니다. 서신서 맨 끝에 보시면 누구에게 축복한다, 누구를 인사한다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말씀 보시면요 16장 말씀에 약 30명에게 문안 인사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오네시모가 종이었죠. 오네시모가 도망쳤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왔는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종. 근데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내가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하고 있고 내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온전함을 바울이 이룬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방인.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에 초청을 했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시면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고넬료의 가족이, 고넬료의 친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만큼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본들이 우리에게 올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족의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도 있는데 두 가족의 온전함을 위하여 올해 우리가 수고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징검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 가족만큼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고 몸부림치는 2023년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두 가족이 모두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모두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적용. 자, 첫 번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믿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을 가족처럼 섬기자. 아멘. 올해 이 말씀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두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